레위기 23장 15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재우고, 이게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이고요.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런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작정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시작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중력이 가장 뛰어난 시간이실 테니까 그림을 한번 벌써 띄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유대의 달에는 그 달마다 연관되는 지파가 있고요. 또 연관되는 히브리 알파벳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야르월을 상징하는 알파벳이 바로 저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바브라고 부릅니다. 바보가 아니고 바브입니다. 이 글자를 보시니까 무엇이 연상되세요? 저는 침대 맞출 때, 조립할 때 그 모퉁이 나사를 조일 때 쓰는 그런 기구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문자들은요, 우리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 글자를 나타내는 이름이 있고, 이 이름 자체가 또 낱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기억은 낱말은 아니잖아요. 그 알파벳을 읽는 소리지. 근데 히브리어는 이 글자를 바브라고 읽기도 하고, 또 이 바브라는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바브라는 단어는 못 또는 갈고리 이런 뜻을 갖는 단어예요. 근데 또 이런 알파벳을 읽을 때 읽는 음가이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각 문자마다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탱이에 6이라고 쓰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바브라는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 값이 6이에요. 6과 연결되는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아니라 히브리 그 문자들은 처음에 상형 문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상형 문자가 출발한 지점에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연결되는 의미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못이나 갈고리 같은 데서 파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는 무엇과 무엇을 붙이다 또는 연결한다, 그런 뜻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브라는 낱말 그 자체가 그대로 쓰이는 곳은 성경에 흔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렇게 쭉 성막 설계도,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계속돼서 나오고, 출애굽기는 그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하는 성막과 연결되는 곳에서만 낱말 자체가 쓰이는 바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실제로 그렇게 쓰여 있나 한번 예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대표로 읽을게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 봐주세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여기서 갈고리, 이게 바로 바브라는 단어가 낱말로 쓰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막 그림 보면
이 갈고리가 없이는 성막은 전혀 완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갈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이 바브라는 말은 이렇게 낱말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고, 한 구약 안에서만도 5만 번 이상 쓰여 있는데 이 글자가, 근데 이 알파벳은 그냥 바브라는 낱말이 아니라 이 알파벳 자체가 대표음으로는 우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이 철자가 붙어서 다른 낱말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붙으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98% 맞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연결해 주는 이 바브라는 이 소리가요, 참 다양해요, 역할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부는 자음에 가까운 음이잖아요. 근데 모음도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신이 가능한 소리예요. 그래서 우라고만 읽는 게 아니라 우, 와, 왜, 오, 이 이렇게 다양한 음으로 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어떤 말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는 and예요. 대표적인 뜻은 이게 붙으면 연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and는 우리 그리고 그렇게 주로 쓰잖아요. 그러면 정도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또한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장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알파벳이에요. 제가 제 성경의 한 장면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의 부분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말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연결되는 책일까요? 각기 따로 있는 책일까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바브가 제일 첫자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식으로 보면 창세기와 이어서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요 바브라는 히브리 그 알파벳 하나가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nd가 붙어서 주석돼 있는 번역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우리말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바브가 붙으면 연결이에요. 이쪽과 이쪽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단어와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브입니다. 우리 사람 중에도 유난히 사람이 좋아서 사람과 사이를 잘 연결하는 성품의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 계시면 구역이 되게 뭔가 모이는 분위기가 되기 쉽고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루월에 속하는 알파벳이 바브다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바브라는 알파벳은 아무튼 연결의 천재예요. 못 연결시켜줄 것이 없어요. 또 자신이 변신하는 또 다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뛰어난 포용력이 있는 알파벳이다. 한꺼번에 다 하시라 그러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6 숫자값 6의 바브만큼은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둘째 달인 이하루월 23일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이하루월 월상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5월 28일이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아마 저는 이때에 한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히브리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인
시바노를 그때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또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금방금방 가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스라엘의 작정기도 이렇게 정했는데, 저에게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그러고 묻는다면 뭐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작정기도 이렇게 같은 표시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이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작정기도 시작해서 끝나고 또 다른 작정기도 시작해서 끝나고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작정기도가 얼마나 그 파워풀하고 또 위력이 있는지 그런 거 체험하고 그런 걸 인정하고 배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됐지만,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동창생 아니실까요? 작정기도를 시작해서 작정기도로 끝난 덕을 톡톡히 다 보신 분들이니까 지금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정기도라는 게 처음부터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는 그저 잠잠히 순종하고 따라하다 보면 점차 그 묘미를 알게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이웃 사람들도 다른 성도님들한테도 다 독려해가지고 그 맛을 함께 누리는 동아리를 만들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지 뭐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 알지만, 이 작정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까? 혹시 이런 질문 같은 거 저같이 쓸데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이스라엘의 작정기도 이렇게 잡은 거 보면 성경에 명하신 게 있다는 거 확실하길래 그랬겠죠. 그래서 이 작정기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하루월에 속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하르월이라는 그 달은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입니다. 그림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달에 쓰여 있죠. 첫 번째 달 이름은 니산월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다음 주 수요일이면 셋째 달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반월. 그래서 우선 요 세 달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종교력 셋째 달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이 한 달 간간히 말씀 들으시면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 이름이에요. 제가 저기는 니산월, 이하르월, 시반월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는 제가 그 위에 하나씩 더 적어놨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혼돈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달 이름은 출애굽기 13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원래는 아빕월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도중에 니산월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간언하는 느헤미야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둘째 달도 원래는 지브, 시브월이, 우리 성경에는 시브월이라고 써 있는데 이 시브월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아비벌로 바뀌게 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 종교력의 첫 번째 달 이름은 니산월이라고 해도 맞고 아비월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둘 다 같은 달이에요. 우리 아침에 이제 좀 옆에 분도 누가 오셨나 보실 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니산월도 아비월도 다 첫째 달 이름이래요. 니산월도 아비월도 다 첫째 달 이름이래요. 자, 이렇게 입으로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들을 때요, 나 어디서 들은 것 같아. 확인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시브월도 뭐하고 이하르월도 다 둘째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브월도 이하르월도 다 둘째 달 이름이래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듣고 익혀두시면 어느 날 도움이 되실 날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 총복습 3달 이름은 다 되셨죠? 저는 편의상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니산월, 이하루월로. 자, 그래서 3달 이름은 첫째 달은 니산월, 두 번째 달은 이하루월, 세 번째 달은 시반월.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기억력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려는 이스라엘의 작정 기도가 이 석 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훼의 절기를 아는 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훼의 절기는 곧 이스라엘의 시간표이고, 또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구속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다 알고 계시죠? 뭐죠?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네, 다른 이름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세 연중 절기 중에서 두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과 칠칠절이 바로 이 3달 니산월, 이하루월, 시반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석 달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이들도 12달을 다 기억 못하는데 자기 생일이 있는 달은 제일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시계 보는 것도 자기 생일이 있는 달하고 연관되는 숫자를 먼저 기억해요.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동감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중 절기 2개가 이 석 달 안에 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니산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따라붙는 절기가 2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림 잘 띄워주셔서.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아서 출애굽한 니산월 14일 밤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유월절 다음 날 안식일인 니산월 15일부터 1회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계속되죠. 제가 그 다른 색깔로 표시해 드린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인 니산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는 곡물의 첫, 이제 엄밀히 말하면 보리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라는 명령이 이렇게 따라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을 그걸 알려드리는 본문으로 잡았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배경을 생각하면서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아멘.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드리는 날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심히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집중해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간은 마치 제된 날을 기다리는 병장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세면서 보내라.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 기간을 오멜세기, 저기 끄트머리로 길게 돼 있는 기간이 보이시죠? 오멜세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멜 카운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세상의 이벤트는 카운트 다운을 해요. 그죠? 그래서 10, 9, 8, 7, 6 하다가 제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카운트 업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수요를 채우라, 그 말은 카운트 다운이 아니고 카운트 업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멜 1, 오멜 2, 오멜 3, 오멜 4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7 안식일이 차도록 하면, 안식일은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7, 7이 49. 그래서 77절.
우리는 초순, 중순, 하순 열흘 단위로 세기 때문에 이게 5번 순이라서 5순,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요를 채우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작정 기도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정 기도다 이런 말은 써 있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이렇게 신중하게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보내라, 그런 명령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50일이 차려면 한 달 갖고 안 되죠. 그죠? 한 달 하고도 3분의 2달이 더 있어야 50일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산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니산월 지나서 이하루월 지나서 시반월 좀 지나가야 비로소 50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오멜세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는 그래서 이 50일 동안 드려라,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하루월은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니산월의 작정, 처음 마음은 야, 내가 올해는 오멜세기 꼭 승리해야지 이러고 시작할 때 그 작정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아니겠어요? 작정기도 해보신 분들 다 동감이시죠? 처음 마음같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간쯤 되면 아유, 저 사람도 그만두고 이 사람도 그만두는데 나도 여기쯤서 조퇴해볼까?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게 되는 거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이하루월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반월까지 이어갈 강력한 연결고리가 필요한 달입니다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이 이하루월의 상징 문자인 바브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모르시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동감이시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야훼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순종이죠. 나라가 없어도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드리는 작정기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훼의 절기에는 반드시 성회로 모여라, 그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각 절기에마다 하나님이 이때는 너희가 거룩한 때니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는 명령이 반드시 따라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회라는 히브리 단어가 미크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라, 이 말씀은 니네 나의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모이라 그럴 때 계속 리허설 하듯이, 연습하듯이, 예행 연습하듯이 꼭 모여라. 여러분, 진짜 훌륭한 무대는 리허설에서 사실은 결정나요. 리허설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거기에 몸에 배인 것으로 가서 하는 거지, 그 무대에 올라가서 그때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몸에 배어 있느냐대로 그 무대에 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 평상시 연습이 좀 되라. 항상 리허설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본무대에 올리실 때 이렇게 서야지, 이런 예비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랜 연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막 한결같이 성실하게 지킬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던 안 지켰던, 하나님이 무대에 올리실 타임이 되면 올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시작된 유월절이 언제 무대에 진짜 올려지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때 예수님이 무대에 오르시고 이 유월절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예행 연습에 늘 깨어있던 사람이 맞는 유월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저 오늘 또 해야 되니까 하는구나 하는 거하고는 얼마나 달랐을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의 바브가 제가 못과 갈고리 이렇게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갈고리나 못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대상과 대상을 연결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못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는 이 예수라는 못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성취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초실절 리허설도 오래오래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리허설 끝. 이것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초실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뒤를 따라 있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마음만 똑바로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말입니다. 자, 이 성취로 인해서 생긴 소득이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이거를 이 힘으로 이산홀에서 시바놀까지 잘 가도록 이하루월이 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브가 이 이하루월의 알파벳이 된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바브가 갈고리가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과 땅을 연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을 연결하는 생명의 고리가 되셨다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주는 참 이 바브라는 문자의 역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두 번째 본문을 아멘 하면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 완전하신 연결고리 바브의 역할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됐는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바브가 되셨기 때문에 이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아멘으로 먹고 나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두에게 이 복이 그대로 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확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죄와는 끊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에게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땅히 연결되어야 할 곳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죄와 끊어져야 하는 시간으로
이 이하루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이 오멜세기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보처럼 죽어주신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죄인으로 변신하셨어요. 바보가 자음도 되고 모음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혼모의 몸에 출생하시는 그런 수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군인의 채찍에 찢기시고 죽기까지, 그 인간의 모든 분노, 억울함, 그리고 죽음까지 수용하고 포용하신 사망을 이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이어주지 못하실, 예수님이 이어줄 수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중재하지 못하실 사이가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원수도 있고 원한 맺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저 사람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연결시켜 주십시오.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쭉 연결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한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지 못할 사이 관계 없습니다. 하늘과 땅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치 바보가 어떤 말이나 가리지 않고 잠잠히 이어주는 그런 매력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신령한 제사장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한 5년 전에 유대인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다가 아주 감동이 되어서 제 내리속에 남아있는 한 예화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지만 또 실제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뼈저리게 알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 말씀이 이름이 야드바 셈 이렇게 되어 있는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에 아주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림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필로 그린, 흑백으로 된 그런 그림이래요.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의 양쪽 배경에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죽음의 수용소로 그 가스실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내일이라는 것을 눈빛에서 찾아볼 수 없이 그저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오늘은 내 차례구나, 이렇게 죽음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그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포인트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내밀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그림이래요. 그 그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라, 나를 데리고 가라, 나를 데리고 가라.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죽음의 수용소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나를 데리고 가라, 이 명령을 따를 때 저는 이기지 못할 시련은 인간에게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오실 때 그 지나셨던 구속사의 자욱을 우리가 지금 이 이하루어를 보내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미션이 있죠. 그것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구속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쉽지 않았듯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도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담대히 이기며 갈 수 있는 비밀 암호가 바로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데리고 가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어느 곳에는 예수님이 같이 못 가실 곳이 아무 데도 없으시고 연결시키지 못할 관계가 없으시고 그리고 변신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데려가는 이 암호를 붙드는 한 우린 모두 씩씩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상황에 지지 않고 이기는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대열에 끼는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